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좀 더 접근해서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지정의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한 의지로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나니 6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복은 5번째 복이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면은 보통 케네디 공항에서 내립니다. 네,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외에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네,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었던 유명한 시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는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네, 바로 그 판사의 일화입니다. 네, 라구아디아가 판사로 직무를 행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이 예화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추운 겨울날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도 없이 아주 외롭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돈도 없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취직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는 너무 굶주리고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치게 됩니다. 네, 그런 20달러를 훔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판결하기 전에 판사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단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훔친 그 20달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달러가 있으니 당신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변상하겠다는 거죠. 당신을 대신해서 10달러를 변상하겠습니다. 당신이 춥고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는 자기 자신은 그 라구아디아 판사 그에도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10달러가 더 필요한데 20달러니까요. 총 10달러가 더 필요한데 이 법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서 방황하고 도둑질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내버려둔 데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동을 했고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그 노인을 구해냈다라는
변상이 완전하게 됐겠죠. 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이야기는 물론 실화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이유는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 속에는 공의와 긍휼, 긍휼은 사랑이죠.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화롭게 녹아져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너무되게 흡사한 것이 이 예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바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은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지켜짐에도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아주 명판결임은 분명합니다. 라구아디아는 그 노인에게 긍휼을 베풀되 그가 도둑질한 20달러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덮으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값을 대신 지불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함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은 아들께서 대신 치르신 값, 대신 지불된 그 값을 인간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피의 대가를 망각할 때 치명적인 부패의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이 피의 대가를 망각하게 될 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공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류의 사랑 안에는 의로움을 무시하게 됩니다. 공의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공의와 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맥은 항상 공존하며 함께 흐르는 것이 성경적 증언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즉 값을 치른, 어마무시한 값을 치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입장에서만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부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로 구원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케 하며 그 구원의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제공케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 노인을 위해서 10달러를 지불하고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달러를 지불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말할 수 없는 큰 레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시 복음의 핵심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설명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인류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그 성품을 닮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그 복은 하나님의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즉 구원하심과 천국을 약속받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의 용어적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헬라어로는 엘레헤몬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혹은 조롱당하는 자나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정의 의미로 끝난다면 복음과는 동떨어진 개념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의 긍휼의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헬라적인 개념의 긍휼보다 더 성경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긍휼은 오히려 영어에서 조금 더 잘 표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컴패션의 의미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컴패션의 원적 문자적으로는 함께 아파하다라는 의미에서 왔는데요. 즉 단순한 연민이나 발동이나 동정의 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함께 들어섬을 뜻합니다. 네, 그냥 멀리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두운 시기에 함께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 누군가가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머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 자신들의 죄와 어두움으로 고통당할 때 아예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깊숙이 걸어 들어오신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뿐 아니라 되려 그들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스스로 뒤집어 쓰시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긍휼의 원형은 바로 복음입니다. 긍휼은 온전히 복음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적극적인 긍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실용적인 의미는 곧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과 그의 긍휼의 모습은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베푼 긍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강력한 복인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기록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로 갚으시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복음을 사변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받았음을 자기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으로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예수님은 비유를 특히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에 이 말씀은 사실상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은 그의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은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만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과 불의를 태워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복음 안에도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아주 순수한 복음으로, 아주 진실된 복음으로 복음이 복원돼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로 무기 삼아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진리와 멀다면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또 구하게 될 때에야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신 이 복들을 진심으로 원하고 우리 지금까지 팔복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팔복의 이 복들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때 우리의 교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역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 될 것임은 분명하고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구해야 할 복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행복을 구하는 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바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마땅히 구할 것에서 제외된 것들을 구함으로 원수에게 많은 틈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행복을 구함도 어느 부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모든 것들이 치중하게 되면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안과 밖의 말입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구원자가 말씀하시는 복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좀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작정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있는데 좀처럼 밖으로 실천이 안 된다고 고민한 적 계십니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써 간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팔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핵폭탄과 같은 기도입니다. 사탄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고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덤에 덤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의 베이스에는 진리의 무기가 강력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요새인 거짓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폭탄은 진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죠. 아무쪼록 조금씩이라도 진리가 파고드는, 그래서 성령의 조용하고 깊은 지진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마지막 마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참으로 예수님의 팔복이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그 팔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원수의 요새들이 파괴되며 원수가 쳐넣은 모든 거미줄과 같은 거짓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그 모든 거짓들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개혁과 그 개혁을 넘어서 부흥까지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진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참되게 참된 방향으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